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평생 착각해온 것은 무엇인가? 분명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는 순간입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어제 들었던 말이 계속 떠오르고 잠들기 전에는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합니다. 절에 앉아 기도를 드릴 때도 그렇습니다. 염주를 돌리고 있는데 마음은 생활비 걱정으로 흘러가고 불경을 읽고 있는데도 머릿속은 사람들과의 갈등을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늘 어딘가를 떠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가슴 안에 있는 것인지, 머릿속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몸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인지. 우리는 평생 마음이라는 말을 쓰며 살아왔지만 정작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 질문 앞에서는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능엄경은 바로 그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 하나로 부처님께서는 아난의 모든 확신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질문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능엄경 7처증심의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평생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마음의 실체를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조용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능엄경은 불교 경전 가운데에서도 가장 깊고 날카로운 경전 가운데 하나로 전해집니다. 특히 7처증심은 마음을 7번 추궁하며 마음의 위치를 끝까지 따져 묻는 장면으로 유명합니다. 그 시작은 의외로 아주 인간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아난은 부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많이 들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법문을 기억했고 누구보다 뛰어난 총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가르침을 들었다 해도 마음의 본질을 직접 보지 못하면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능엄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난은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수행의 힘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그 뒤 부처님 앞에 나아가 참된 수행의 길을 알려달라고 간절히 청하게 됩니다. 그때 시작된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 출가할 때 무엇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느냐? 아난은 대답합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시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이 질문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몸 안에 있는 것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머리나 가슴 안에 있다고 느낍니다. 생각은 머리에서 일어나는 것 같고 감정은 가슴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난 역시 그렇게 답합니다. 마음은 몸 안에 있다고. 너무도 자연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에게 물어도 비슷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능엄경의 무서운 깊이가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묻습니다. 몸 안에 있다면 어째서 몸 안을 보지 못하느냐? 단순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질문 하나가 아난의 확신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정말 마음이 몸 안에 있다면 몸 안의 장기들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심장이 움직이는 모습, 간과 위장이 움직이는 모습이 먼저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몸 안을 직접 보지 못합니다. 몸 안에 있다고 하면서 정작 몸 안을 알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모순을 짚고 계신 것입니다. 이 대목은 단순한 논리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전제를 흔드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늘 마음을 몸이라는 상자 안에 넣어두고 살아갑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그렇게 몸이라는 경계 안에 마음을 가둬두고 살아갑니다. 능엄경은 묻습니다. 정말 마음이 그렇게 좁은 것인가? 몸 안에 갇혀 있는 것인가? 우리가 마음을 몸 안에 있다고 믿는 순간 세상은 곧바로 나와 남으로 나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과 남의 마음, 내 편과 남의 편, 내 감정과 저 사람의 감정, 모든 경계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경계가 괴로움의 시작이 됩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시선 하나에 흔들리며 비교와 집착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을 아주 작은 상자 안에 가둬버렸기 때문입니다. 능엄경은 그 상자의 뚜껑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난의 다음 대답입니다. 몸 안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몸 밖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에 없으면 밖에 있다고. 여기에서도 다시 질문이 이어집니다. 몸 밖에 있다면 왜 몸의 아픔을 동시에 느끼는가? 손가락을 다치면 곧바로 괴로움을 느낍니다.
배가 고프면 짜증이 올라오고 몸이 편안하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몸과 마음은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말 몸 밖에 있다면 어째서 이렇게 동시에 반응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 앞에서 안과 밖이라는 구분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생 세상을 둘로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좋다와 나쁘다, 옳다와 틀리다, 내 편과 남의 편.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자꾸 어떤 위치에 두려 할수록 오히려 마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능엄경은 굉장히 현대적인 질문까지 던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뇌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감정도 전기 신호이고 생각도 뇌의 작용이라 말합니다. 그 말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능엄경은 다시 묻습니다. 정말 마음이 뇌 안에만 있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기 뇌를 직접 보지 못하는가? 왜 생각은 보이는데 생각을 만들어내는 자리는 보이지 않는가? 이 질문은 2500년 전의 질문이지만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의 괴로움은 마음을 너무 좁게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믿고 내 상처가 곧 나라고 여기며 지금의 감정이 영원할 것처럼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능엄경은 계속 흔듭니다. 정말 그것이 너인가? 정말 그 감정이 마음의 전부인가? 분노가 올라와도 그 분노를 보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슬픔이 지나가도 그 슬픔이 지나가는 것을 알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생각이 복잡해질 때에도 그 복잡함을 바라보고 있는 고요한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능엄경은 바로 그 자리를 향해 우리를 데려가고 있습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억지로 마음을 비우는 일이 아닙니다. 화를 없애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강제로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내가 마음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정말 마음의 본 모습인지 돌아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힘들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힘든 것은 감정이지 그 감정을 바라보는 자리까지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비 오는 날 하늘에 구름이 낀다고 해서 하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은 구름처럼 지나갑니다. 생각도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고 있는 자리는 늘 남아 있습니다. 능엄경은 그 자리를 끝까지 추적해 들어가는 경전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시작이 바로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많은 생각과 감정 속에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답답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기도 하고 혼자서 깊은 걱정을 품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을 듣고 있는 이 마음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가슴 안에 있는 것입니까? 머릿속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곳에도 가둘 수 없는 것입니까? 능엄경은 쉽게 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붙잡고 있던 탑들을 하나씩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비로소 진짜 질문이 시작됩니다. 아난도 처음에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침묵하게 됩니다. 그 침묵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수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것이 흔들릴 때 비로소 사람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같은 자리에 서 계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마음이 무엇인지 붙잡히지 않는 자리, 그 막막함이야말로 능엄경이 열어주는 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마음이 복잡하셨던 분들, 삶이 흔들리고 불안했던 분들께 이 한 가지 질문을 조용히 남겨드립니다. 지금 이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능엄경은 감각의 함정을 말합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진짜인가? 우리는 살아가며 눈으로 세상을 본다고 믿습니다. 귀로 소리를 듣고 손으로 감촉을 느끼며 머리로 생각한다고 여깁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능엄경은 그 너무 당연한 믿음을 정면으로 흔들기 시작합니다. 정말 눈이 보는 것인가? 정말 귀가 듣는 것인가? 정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능엄경 7처징심 가운데에서도 가장 날카롭고 깊은 부분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마음을 몸 안에서도 찾지 못했고 몸 밖에서도 찾지 못했던 아나는 점점 더 깊은 생각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다면 분명 어딘가 숨어 있는 것 아닐까? 마음은 눈 뒤에 숨어 있습니다. 눈은 창문과 같고
마음은 그 뒤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살아가며 비슷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눈은 단지 카메라 같은 도구이고 진짜 보는 것은 마음이라고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야. 능엄경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묻습니다. 눈 뒤에 있다면 어째서 눈 자체는 보지 못하는가? 예를 들어 유리잔을 눈앞에 가져다 대면 유리잔 너머의 풍경도 보이고 유리잔 자체도 함께 보입니다. 투명하다고 해서 유리잔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이 눈 뒤에 숨어 있다면 눈이라는 도구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산과 나무와 하늘은 보면서도 자기 눈은 보지 못합니다. 그 순간 안안의 논리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보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보고 있다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그 보고 있는 자를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세상은 다 보이는데 정작 나 자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가 보고 있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능엄경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나라는 감각이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능엄경은 굉장히 깊은 수행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실제로는 눈만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도 함께 붙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같은 얼굴이어도 아름답게 보이고 미워하는 사람을 보면 같은 얼굴이어도 차갑게 느껴집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마음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화가 나 있는 날에는 모든 말이 공격처럼 들리고 외로운 날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조차 멀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평온한 날에는 작은 바람 소리에도 위로를 받습니다. 같은 세상인데 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일까요? 정말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진실인가? 우리는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해석을 보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실제보다 자기 생각 속에서 더 괴로워집니다. 상대가 던진 한마디보다 그 말을 해석한 자기 마음 때문에 더 아파합니다. 능엄경은 바로 그 해석의 구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안하는 계속해서 마음의 위치를 찾으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위치 자체를 허물고 계십니다. 마음은 물건처럼 어딘가에 놓여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늘 내가 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보는 순간에는 사실 나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볼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에는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나를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노을만 있을 뿐입니다. 좋은 음악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에 깊이 빠져들면 듣는 사람조차 사라진 듯한 순간이 옵니다. 오직 음악만 남습니다. 능엄경은 바로 그 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이 나뉘기 이전의 자리, 그 자리에서는 안과 밖도 사라지고 나와 대상의 경계도 흐려집니다. 사실 괴로움은 거기서 다시 나를 붙잡는 순간 시작됩니다. 내가 슬프다, 내가 화났다, 내가 상처받았다. 그렇게 붙잡는 순간 생각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능엄경은 그나 자체를 다시 묻습니다. 정말 그 화가 당신인가? 정말 그 슬픔이 당신인가? 화는 왔다가 갑니다. 슬픔도 지나갑니다. 기쁨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나가는 감정을 자기 자신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마치 파도를 바다 전체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바다는 파도 아래에서 늘 그대로 있습니다. 능엄경은 우리에게 파도만 보지 말고 그 아래의 바다를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행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행이란 생각을 없애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없애려 할수록 오히려 생각은 더 커집니다. 화를 밀어내려 하면 그 화에 더 붙잡히게 됩니다. 욕심을 없애려 할수록 욕심은 더 선명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그것을 내 것이라고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올라오면 분노를 알아차리고 불안이 올라오면 불안을 알아차립니다. 그 알아차림은 분노도 아니고 불안도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가 능엄경이 가리키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현대 사람들은 너무 많은 자극 속에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영상을 보고 소리를 듣고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눈은 늘 바깥을 향해 있는데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래서 능엄경의 질문은 지금 시대에 더 중요해졌는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누가 보고 있는가? 그 보는 자는 어디에 있는가? 사실 이 질문은 답을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믿었던 세계를 흔들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사람은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난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자신 있게 답했지만 점점 침묵하게 됩니다. 그 침묵 속에서 조금씩 자기 무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짜 수행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능엄경은 오히려 모른다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 자리는 불안하지만 동시에 아주 깊은 문이 열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무수한 장면을 보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얼굴, 거리의 풍경, 휴대폰 화면, 뉴스와 문자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이 마음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눈 뒤에 숨어 있는 것입니까? 머릿속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어떤 위치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까? 오늘도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며 묻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침에는 괜찮다가도 낮이 되면 불안해지고 별일 아닌 말 한마디에 갑자기 무너졌다가 또 어느 순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 화가 났는데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웠던 일도 세월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우리의 감정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생각도 변하고 마음 상태도 변하고 좋아하는 것도 변하고 믿는 것도 변합니다. 능엄경은 바로 그 변하는 마음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어떤 자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능엄경 7처 증심의 마지막 흐름을 따라가며 생겨나는 마음과 사라지지 않는 마음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앞선 문답에서 아난은 계속해서 마음의 위치를 찾으려 했습니다. 몸 안에도 두어보고 몸 밖에도 두어보고 눈 뒤에도 숨겨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답을 하나씩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자 아난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어느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만나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대답은 이전보다 훨씬 깊어 보입니다. 눈이 대상을 만나면 봄이 생기고 귀가 소리를 만나면 들음이 생기며 상황이 만들어지면 감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며 대부분 그렇게 느낍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고 힘든 일이 생기면 괴롭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삶이 바뀌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편안해질 것 같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외롭지 않을 것 같고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능엄경은 그 생각조차 다시 흔들기 시작합니다. 인연 따라 생겨난 마음이라면 인연이 사라질 때 함께 사라져야 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슬픔은 지나갑니다. 기쁨도 오래 남지 않습니다. 화도 결국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이 지나가는 것을 알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어릴 때 울었던 기억도 알고 있고 몇 년 전 괴로웠던 순간도 알고 있으며 지금 이 법문을 듣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몸은 계속 변했습니다. 생각도 수없이 바뀌었습니다. 그 모든 변화를 알고 있는 자리만큼은 이상하리만큼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능엄경은 그 자리를 바라보게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파도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감정이라는 파도, 생각이라는 파도, 욕망이라는 파도, 파도가 높아지면 인생이 무너진 줄 알고 파도가 잠잠하면 행복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파도 아래를 보라고 하십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변하지만 바다는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화가 일어나도 그 화를 알고 있는 자리가 있고 슬픔이 밀려와도 그 슬픔을 바라보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기쁘다고 커지지 않고 괴롭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늘 조용히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감정이 자기 자신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원래 예민한 사람이다. 나는 원래 불안이 많다. 나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다. 하지만 능엄경은 묻습니다. 정말 그것이 당신인가? 예민함도 변하고
불안도 변하며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모양이 바뀝니다. 변하는 것은 본래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늘에 구름이 지나간다고 해서 하늘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름만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행하다 지치게 됩니다. 나는 왜 아직도 화가 날까? 왜 아직도 불안할까? 능엄경은 전혀 다른 방향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이 올라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올라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리입니다. 화가 나도 그 화를 보고 있는 자리가 있고, 두려움이 생겨도 그 두려움을 바라보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화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닙니다.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 앞에 웃는 사람이 오면 웃음을 비추고 우는 사람이 오면 눈물을 비춥니다. 하지만 거울은 웃음이 되지도 않고 눈물이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도 그렇습니다. 온갖 감정이 지나가지만 그것 자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거울 속 장면에 너무 깊이 빠져버립니다. 분노가 올라오면 자기 자신이 분노가 되어버리고, 슬픔이 올라오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낍니다. 능엄경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흔들어 깨웁니다. 지금 흔들리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너 자신이 흔들리고 있는 것인가? 현대 사람들은 너무 많은 감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불안, 비교, 외로움, 초조함. 쉬는 시간에도 휴대폰을 확인하고 잠들기 전까지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자기 마음과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능엄경은 그 모든 흐름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게 만듭니다. 생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감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이 자리는 과연 어디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까? 조용히 들여다보면 그 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고요합니다. 마치 깊은 바다 밑바닥처럼 말입니다. 표면에서는 거센 파도가 몰아쳐도 깊은 바다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래 마음도 어쩌면 그런 것인지 모릅니다. 능엄경이 위대한 이유는 사람에게 새로운 믿음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만듭니다. 내 마음은 여기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 감정이 곧 나다. 그 모든 생각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설명조차 붙잡을 수 없는 자리 앞에 세워놓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안과 밖도 흐려지고 나와 남의 경계도 희미해집니다. 능엄경은 결국 마음을 설명하려는 경전이 아니라 마음에 붙은 모든 이름을 떼어내는 경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난 역시 마지막에 이르러 점점 말을 잃어갑니다. 처음에는 자신 있게 대답했지만 끝으로 갈수록 자기가 붙잡고 있던 모든 답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진짜 수행이 시작됩니다. 사람은 모른다는 자리에 서기 전까지 깊어질 수 없습니다. 자기가 안다고 믿는 동안에는 끝내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많은 감정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기쁜 순간도 있었고 지치는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 마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불안입니까? 슬픔입니까? 생각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는 자리입니까? 능엄경은 그 자리를 향해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억지로 붙잡지 말고, 억지로 밀어내지도 말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라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파도보다 더 깊은 바다를 조금씩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능엄경이 왜 수많은 경전 가운데에서도 가장 깊고 날카로운 경전이라 불리는지 조금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잠시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은 흘러가고 감정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조용히 깨어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말입니다. 아나는 끝까지 마음을 붙잡아 설명하려 했습니다. 몸 안에 있다고도 했고 몸 밖에 있다고도 했으며 눈 뒤에 숨어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앞에서 그 모든 답은 무너졌습니다. 아난이 무너진 이유는 머리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다는 생각이 끝까지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기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설명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이 감정이 내 마음이라고 믿으며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 진짜 나라고 여깁니다.
능엄경은 그 모든 확신을 하나씩 걷어냅니다. 분노는 잠시 올라왔다가 사라지고 슬픔도 머물지 못하며 불안도 계속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잠시 지나가는 감정에 자기 인생 전체를 묶어버립니다. 안한도 처음에는 계속 답을 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7번의 문답이 지나자 더 이상 대답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은 보통 답을 찾으면 편안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능엄경은 반대로 갑니다. 쉽게 붙잡히는 답은 결국 또 다른 집착이 된다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안한이 붙잡는 모든 답을 끝까지 허물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음을 찾으려 했던 안한은 마지막에 가서야 조금씩 알게 됩니다. 마음은 붙잡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생각으로 규정할 수도 없으며 어디 있다고 말하는 순간 이미 멀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을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설명은 결국 이미 지나간 생각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은 계속 바뀌고 감정도 쉼없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모든 흔들림 속에서도 가만히 알고 있는 자리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능엄경은 끝내 그 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한은 수많은 답이 무너진 끝에서야 처음으로 자기 마음 앞에 조용히 서게 됩니다. 깨달음은 새로운 무언가를 얻는 일이 아니라 끝까지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순간에 가까운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능엄경의 깊은 문답을 따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설명하려 할수록 흐려지는 마음 앞에서 안한 역시 끝내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참된 수행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며 수많은 생각과 감정에 흔들립니다. 좋은 날에는 웃고 힘든 날에는 무너지며 때로는 자기 마음조차 감당하지 못한 채 하루를 버티듯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법문을 들으며 잠시라도 자기 마음을 돌아보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귀한 걸음을 내딛고 계신 것입니다. 부디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올라오는 생각에 너무 끌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는 감정 하나에 자기 자신을 함부로 단정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괴로운 순간에도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조용히 깨어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안 속에서도 조용히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분노 속에서도 자기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외로운 순간에도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 힘들었던 마음은 오늘 여기까지 내려놓게 하시고 아직 오지 않은 걱정은 잠시 쉬어가게 하시며 지친 마음 위에도 고요한 숨 하나 머물게 하소서. 누군가는 지금 말 못할 괴로움 속에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홀로 버티고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마음 위에도 조용한 평안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찾으려 애쓰던 안한이 끝내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듯 우리 또한 끝없이 흔들리는 생각 속에서 잠시 멈추어 본래의 고요함을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인연으로 함께한 모든 분들의 삶에 조급함보다 평온이, 불안보다 맑은 숨이,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힘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듣고 있는 그 마음이 늘 밝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성불하십시오.